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리고요. 여러분의 중보와 응원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네, 함께 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지만 함께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또 담임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시편 90편 말씀과 또 누가복음 16장의 말씀 총 8절의 말씀이 본문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며 이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90편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성공하는 인생이란 제목인데요, 성공하는 인생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시편 90편 말씀은 성경을 보면 어떤 제목이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이 달려있는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구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죠. 모세가 구한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린 방금 살펴본 것입니다. 개역개정, 우리가 읽은 성경 버전은 개역개정인데 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좀 어려운 단어들이 사용된 것 같고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 쉬운 성경으로 어떻게 말씀이 나타나 있는지, 모세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는지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준비되어 있죠. 타이핑 준비되어 있는 것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소서. 아멘. 주님께, 하나님께 모세가 올려드렸던 기도라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올린 기도 제목이 좀 놀라웠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모세는 좀 영적인 것을 구했을 거라 생각을 하겠지만 모세가 구한 건 내 인생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인생이 짧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지혜를 가지고 이 짧은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한 기도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하시죠? 저도 제 인생이 정말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고 이 마음은, 이 기도는 주님의 마음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형통케 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의 기도였어요.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정말 성공적인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성경 곳곳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기를,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런 기도 말씀들도 있죠. 여호수아, 오늘 큐티 말씀 본문이 여호수아 1장 7절이었어요. 그 여호수아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 NLT 버전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는데요, 해석을 제가 해드릴게요.
너는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성경엔 이런 말씀들로 우리의 인생이 형통케 된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가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마음, 우리가 이 마음과 이 진리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실까라는 물음표가 찍히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 제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지금 형통한 삶,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다 했을 때 아멘이라고 화답하기 너무나 쉽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는 아멘이라고 대답하기 너무나 힘든 순간을 겪고 있을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맞을까? 내 인생이 성공케 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맞을까라는 물음표가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주제는 바로 성공하는 인생에 대한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생각하시기에 성공이란 이미지를 들었을 때 어떤 그림이 한번 그려지시는지 전 듣고 싶어요. 제가 성공이란 단어를 딱 떠올렸을 때 느껴지는 이미지는 이런 거였어요. 내가 원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내가 어떤 계획을 했어요. 내가 어떤 대학을 가고 싶고 어떤 사업을 하고 싶고 모든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그대로 척척척척 이루어질 때 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라는 이미지가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성공이란 단어에 그려지는 이미지였던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학이 있죠. 한 번에 이 대학에 합격하면 형통한 인생이구나, 성공한 인생이구나 라고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단번에 합격할 때, 그리고 내가 사업을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형통케 되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 사업장을 열었는데 완전 대박이 난 경우, 주님께서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지도를 받고 신뢰를 받는 자리에 섰을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외쳤더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간증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맞죠? 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성공한 인생으로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성공한 인생의 샘플이 맞습니다. 근데 이 모습만이 성공한 모습의 전부라고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방금 제가 살펴봤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이 성공에 대한 인생의 이미지는 성공한 인생의 한 단면에 불과한 모습이었어요. 성공을 이 모습만이 전부라고 여기게 되면 성경에서 외치는 많은 성경적인 원리와 내가 이해하는 성경의 원리는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은 이런 삶인데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는 걸까? 라는 물음표가 찍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공의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서두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성공한 인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그리고 있는 이미지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미지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성공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있다면 그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 땅에서의 번성과 성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좋은 단어 하나만 더 가졌을 뿐이지 그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이 짧은 인생, 이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한 번 지나가면 어떻게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정말 의미 있게,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올려드렸던 기도와 같은, 주님, 이 인생이 짧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인생은 너무나 소중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헛되이 흘려보내고 허송세월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하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은 그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성공의 이미지는 과연 어떤 이미지여야 할지, 어떤 기준을 갖고 이 성공을 바라봐야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될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1번 대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1번 대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공을 취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인가? 1번 대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의 관점으로 성공을 바라봐야 한다.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공한 삶의 이미지를 보면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봤던 것은 이 땅에 속한 것들이 전부였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좋은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 많은 인지도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다 이 땅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성공에 대한 이미지를 그렸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늘 우리에게 시선을 이 땅의 것에서부터 영원한 것으로 옮겨주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말씀이죠.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인데, 고린도 후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부터 18절 세 절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지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세 절 말씀 어떻게 읽으셨나요? 16절 말씀부터 제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기 때문이다. 너의 겉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너의 속사람을 주목하라고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곳으로 이끌어주고 계시죠. 17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네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잠깐의 환난일 뿐이니까 영원한 영광 중에서 얻을 이 영광을 바라봐라. 네 시선을 지금 이 땅에 서 있는 문제에서 영원한 것으로 바라보게 될 때 너는 이 환난과 시험을 능히 이겨낼 것이다.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것으로 돌이켜주고 계시죠. 18절 말씀은 대놓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이니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의 삶이 네가 생각하는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바울의 인생을 한번, 성공한 인생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죠? 여러 차례 죽을 위기를 바울은 겪었어요. 어떤 위기?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죠. 그리고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고, 매를 맞아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 죽을 뻔한 위기를 수도 없이 겪은 바울의 인생, 그리고 결국 그는 감옥에 끌려갔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참수를 당하는 비극적인 모습으로 이 사람의 삶은 마감이 됩니다. 이 땅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평가하자면 이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 분명 아닐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바울은 너무나도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인물,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살아갔던 인물의 샘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영원한 삶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말씀에서 어떤 인물,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두 인물이 어떤 인물로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게 되기 원합니다. 그 두 인물 중 한 인물은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성공한 인생의 샘플같이 여겨지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또 다른 인물은 완전 정반대의 모습의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이 두 인물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어떤 인물이 소개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름이 소개되지 않은 한 부자의 등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부자는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지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죠.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있는, 당시의 왕족, 귀족들만이 입고 있을 수 있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너무나 형통한 삶, 부자였어요. 근데 이 다음 구절을 보면 그는 늘 파티를 즐겼는데 이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파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즐기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즐기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런 사치스러운 파티를 즐기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있었으면 그렇게 매일매일 돈을 뿌리면서 살아도 이 부가 메마르지 않았던 것일까요? 너무나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부자 인물, 이 사람이 우리에게 첫 번째 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다음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냐면, 이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사람은 유대교에 속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완전 축복받은 인물인 거죠. 우리가 인생의,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인생에 네 부류의 인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부류, 1등, 이 네 부류의 인물을 순위를 매겨서 1, 2, 3, 4등을 나눴는데 그 첫 번째 1등에 해당하는 부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해요. 이 땅에서 너무나 형통하게 부유롭게 부자스럽게 살다가 천국에 간 사람. 2등은 이 땅에선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 3등은 이 땅에서 너무나 호화롭게 부유롭게 살았지만 결국 천국엔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 사람. 마지막 4등은 이 땅에서도 너무나 가난하게 힘들게 살다가 결국 지옥에까지 떨어진 사람. 이 네 부류의 인생들이 있다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나사로는 이 1등에 속한 부류의 모습으로 보였어요. 여러분들도 1등에 속한 부류의 인생을 살기 원하시죠? 아니신가요? 저는 이 땅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다가 주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도 이런 삶이 맞습니다. 무조건 고난을 받고 힘들게 살다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의 모습도 1등에 속한 부류에 속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초점이 이 땅의 것들, 부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와 같이 함정에 빠질 수도 있게 된다는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서 형통함을 누리면서 하늘에 가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성경의 결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뒤이어 이제 나사로라는 인물이 정반대되는 인물이죠. 거지 나사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의 모습은 앞서 소개된 부자의 모습과 완전 정반대의 모습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부자는 너무나 형통한 삶, 너무나 부유로운 삶,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이에 반해 이 나사로는, 부자는 자기의 옷을, 자기의 몸을 뭐로 두르고 있었죠?
가장 아름다운 옷, 왕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자기 몸에 두르고 있었다면 이 거지 나사로가 두르고 있었던 것은 상처와 고름뿐이었어요. 이 사람의 몸은 상처와 고름으로 뒤덮인 채 어디에 놓여 있었냐면 이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버림받은 거지 나사로. 이 부잣집 대문 앞에 있으면 이 부잣집 대문 앞에서 떨어지는 뭔가 음식물 쓰레기라도 주워 먹으면서 삶을 영위하고 싶었던 이 거지 나사로.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죠. 이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성경은 질문을 우리에게 한 가지 던집니다. 네가 보기에는 두 인물 중 어떤 인물이 성공한 인생같이 보이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죠.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자의 모습이 이 땅에서 성공한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주님은 완전한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의 사후의 세계는 이전까지의 삶과 전혀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소개하는 이야기는 이런 거였어요.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의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들의 죽음 후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뀐 운명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불행한 인생처럼 보였던 거지의 삶은 완전 성공적인 인생처럼 바뀌어 버렸고, 완전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이 부자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결말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결말을 봤을 때 아까와 동일한 대답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부자가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없게 주님께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냐면, 네가 성공한 인생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교정시키시는 작업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자의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자, 시선을 한번 바꿔봐라. 이들의 죽음의 결말을 보여주면서 영원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진정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신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 항변하며 나아갔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늘 논쟁하며 살았냐면, 바리새인의 마음 가운데는 이 땅에서의 삶의 부가 그들의 의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형통하는 삶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반대로 이 땅에서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평가절하시키는 것이죠. 당신은 왜 저주받은 인생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까? 저주받은 이 가난한 자들과 왜 당신은 함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아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과 왜 당신은 함께 하는 것입니까? 라면서 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던져주고 계신 것이죠. 니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과 니들이 생각하는 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도 바리새인들이 잘못 생각했던 그 오해들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함께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성공이란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공을 판단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이 오해를 갖고 있었다면 주님께서는 오늘날 동일하게 바리새인들을 교정시켰던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을 교정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대놓고 형통함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 때, 사업이 계속 시작하는데 할 때마다 꼬이고 뭔가 되지 않을 때, 건강도, 재정도, 관계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심지어 사역의 열매도 맺혀지지 않을 때 주님께 이런 마음을 올려드리곤 하죠.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실패하는 인생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것인가요? 라는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한탄 섞인 고백이 주님께 올려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의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옮겨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버려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네 성공의, 네 인생의 성공의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네가 이제 이 땅의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아름다운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왜 잊고 있는 것이냐? 네가 영원히 거할 처소,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있을 처소가 아니라 나는 네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며 네가 정말 아름다운 곳에서 살기 위해 네의 영원한 것들을 만들고 있음을 왜 보지를 못하냐?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라지지 않을 영광스러운 영원한 멸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들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시선을 잠시 가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땅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영원한 것을 한번 바라보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좋은 것을 이 땅의 것들로만 한정 지을 때 낙심하게 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썩어질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썩어지지 않을 아름다운 것들을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런 인생으로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것을 진짜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 영광이 진짜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신은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영광을 본 바울은 이 땅에서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하늘의 것들을 너무나 사모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 이 땅에 보이는 것들에 눈이 멀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지 못했다면 바울은 정반대의 눈을 갖게 된 것이죠. 영원한 것, 너무나 아름다운 것에 눈이 멀어서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눈도 이 바울과 같은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영원한 것, 살아있는 것,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눈이 사로잡혀서 이 땅의 것들이 문제 가운데 있든 어려움 가운데 있든 형통한 가운데 있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승리하는 인생이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시선은 어떤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지 짧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모든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문제를 갖고 있을지라도 그 순간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영광의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빼앗아버린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분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묶여있는 모든 문제 상황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영원한 것을 오늘 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것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번 대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영원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짧은 우리 인생이죠. 우리 인생이 길면 80년, 90년, 100년까지 산다 하지만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 인생은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인생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지을 수 있는 시간이라면 우리의 이 하루하루는 너무나 소중한 하루하루로 우리는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의 상황이 어두울지라도 나를 위한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는, 영원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대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성공의 인생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2번 대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삶이 있음을 전하는 인생이다. 아멘. 우리는 1번 대지를 통해서 어떤 삶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우리 인생을 진짜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영혼의 관점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진정한 성공을 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영원한 것을 본 우리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진정한 성공의 삶인지 우리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의 대표적인 인물, 부자의 인생, 이 인생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 사람이 후회했던 것, 이 사람이 행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그가 지옥을 경험하고 음부를 경험한 후에 그의 태도였습니다. 어떤 마음이 나오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는 자기가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너무나 큰 간격이 있고 자기는 이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 부자가 구했던 것은 이거였어요. 그러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이 땅 가운데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이 땅, 이 음부에 오지 못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하게 해주십시오. 여기는 결코 와서는 안 되는 곳이니까 이 나사로를 보내서 여기에 오지 않도록 증언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봤죠.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의 집안은 아마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는 5명의 형제가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5명의 형제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부자가 구한 것을 보면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이 5명의 형제들도 자기와 똑같은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자기와 같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흥청망청하며 부자가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외면해 버린 채 자기의 배만 불리려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 5명의 형제들에게 이 음부 가운데 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나사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부자가 지금 느끼고 있었던 것, 지금 깨닫게 된 것, 영원한 것이 실제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면, 다시 그 인생을 살게 된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 진짜 지옥을 경험한 이 사람이 다시 새롭게 인생을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연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평생을 영원한 것이 있다는 증인이 되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은 진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모은 재산을 버려서라도 붙잡아야 할 것이다. 너희들이 가지 말아야 할 유일한 곳이 있다면,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지옥은 절대 가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외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긴박한 마음으로, 누구보다 간절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이런 복음을 전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 지옥을 경험한 부자가 돌아간다면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5명의 형제들에게 지옥에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너는 지금 이런 삶을 살 때가 아니다.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너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어떤 것을, 어떤 수를 쓰더라도 너는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정말 간절한 어조로 전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진짜 영원한 삶이 있다고 경험한 자의 삶은 이렇게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 이 긴박한 마음, 이 애절한 마음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이 애통한 마음과 긴박한 마음, 영혼들을 향한 이 애절한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식으로는 절대 얻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고는, 눈을 열어주시지 않고는 깨닫게 될 수 없는, 경험하게 될 수 없는 마음인 것이죠. 사람은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아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뭔지를 보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 지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가치가 뭔지, 자기가 진짜 어떤 것을 붙잡고 있는지, 이 가치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움직이게 되죠. 우리가 진짜 입술로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우선된 가치입니다. 알고 있고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돈이 진짜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돈을 위해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지식은 우리를 진정한 삶의 자리로 이끌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진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뭔지 우리가 그 눈이 열릴 때 그 가치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줄 믿습니다. 어떤 크리스천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이 크리스천은 모태신앙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던 친구. 이 친구는 주일 성수에 대한 내용을 어려서부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주일 성수는 해야 된다는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은 지켜야 돼 하면서 주일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근데 이 지식은 위기의 순간 가운데,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이 크리스천으로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키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저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는 지식은 왜 해야 하는 줄도 모르고 왜 주일을 지켜야 하는 줄도 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도 없다면 그저 짐처럼 여기게 될 것이죠. 그냥 하나의 미션처럼 여기게 될 것이죠. 주일날은 빼먹으면 안 되니까 꾸역꾸역 나와서 어떻게든지 발도장을 찍고 설교 30분 후에 도착했다가 끝나기 30분 전에 돌아가고, 그래도 자기는 주일 성수 했으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합리화는 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태도로 주일 성수를 지키게 되다가 결국은 주일을 놓치게 되게 되겠죠. 근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진짜 가치와 비전이 심기게 되면, 주일 성수의 개념이 지식에서 이 마음으로 내려오면 이 사람은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주일을 지키게 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잘 아냐면 사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제 과거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와서 주일 성수를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그렇게 잘 지켜왔어요. 근데 왜 주일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그 대답은 갖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 채로 주일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대학 시즌이 되니까 제 마음이 점점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 마음 가운데 가치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발도장만 찍고 오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 어느 순간에는 주일을 거르는 모습도 발견하게 됐죠. 그때 군대에 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제 마음 가운데 심기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내 삶의 도움이시고 반석이시고 붙잡아야 할 분이라는 사실이 마음 가운데 확 심기자 어떤 상황이 와도 저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살고 있었어요. 저는 헌병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당시 분위기가 너무나 안 좋았어요. 헌병대니까 더 구타 이런 것들이 잡아갈 사람들이 자기들이니까 정작 자기네들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렇게 방치해버린 그런 구타가 심각한 부대에서 저는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주일날 종교 행사를 가게 된다고 신청을 하면 갔다 와서 구타가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청소해야 되는 시간인데 네 이등병이 왜 나가서 놀다 오냐라는 명분으로 계속해서 불러서 갈구고 때리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그럼에도 저는 예전 같았으면 왜 주의를 지켜야 되는지 몰랐다면 저는 주의를 포기했을 거예요. 맞지 않기 위해서.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했고 필요했기 때문에 맞으면서 끝까지 꾸역꾸역 나갔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1병쯤 됐을 때 성탄절 예배 종교행사에 신청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종교행사 주일날 나가는 것보다 더 살벌한 분위기, 신청할 수 없는 분위기인데 저를 가장 많이 때렸던 고참이 대신 손을 들어갖고 제 종교행사 신청을 해주는 경험을 겪었습니다. 얘는 어차피 나가는 애니까 대신 신청해주고 자기도 미안했던 거죠. 맨날 때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대신 신청해줘서 나갈 수 없는 일병이 그 성탄절 예배에도 나가게 되는 그런 간증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신앙이 더 강건해지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이게 올바른 신앙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을 위해 내가 뭔가 핍박을 받는 게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사실이 주님께 너무나 감격스러웠고 감사했어요. 영광스러웠어요. 그래서 진짜 고난과 핍박이 있었던 초대교회 시절을 보면 성도들이 더 강인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너무나 쉽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너무나 쉽죠. 우리에게 삶의 옵션이 됐어요. 어느 순간은 나오기도 했다가 어느 순간은 빼먹기도 했다가. 근데 이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이 지식에서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육비에 새겨질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원해서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를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전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전도, 누군가에게 영생이 있다는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는 크리스천들이라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두 다 알죠. 복음을 마땅히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믿음과 확신이 이 영혼을 사로잡지 않으면 과거의 제 모습처럼 핑계만 대게 될 뿐이죠. 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이미 마음 가운데는 못을 박았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그러면서 핑계만 대고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이런 항변만, 궤변만 둘러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넌 크리스천이 없어요. 이런 이유만 대면서 우리가 혹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고 있었다면, 노방전도는 열매가 없는데 왜 나가죠? 아무리 뿌려도 분명히 이 사람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잘못된 믿음이 있다면, 이 전도를 해야 된다는 원리가 머리에서 우리 가슴으로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자가 다시 삶을 살았다면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이 말이죠. 이 부자가 이 땅 가운데 내려왔으면 누구보다 절실하게 복음을 전했을 거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전도를 부담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진짜 절실한 마음으로,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긴박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외치고 있을 거예요. 너 진짜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돼. 너 진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지면 안 되니까 제발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 절박함이 우리에게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비전, 이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그 어떤 핍박이 와도 조롱이 와도 전도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지라도 그는 전하게 될 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이런 규제와 탄압이 심해지고 있다고 하죠. 제가 얼마 전에 광야교회에 갔었는데 임명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영등포 쪽방촌에
복지라는 이름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제한받고 있다고. 더 이상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 영등포에 어떤 시에서 재정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자기는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런 말씀을 저에게 나누셨어요. 복음을 우리가 마음 편히 전할 수 있을 때가 우리에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전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한다고. 그분을 만나기가 너무나 쉽지 않았어요. 매달 우리 광야교회 후원을 하고 있는 것 아시죠? 매달 광야교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노숙인들을 위해서 쌀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분을 만나기 너무나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갈 때마다 그분은 매번 노방전도를 나가고 다니셨기 때문에 뵙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다녀왔을 때 짧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 그 임명희 목사님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더러운 곳, 아무도 나아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제 삶이 많이 반성이 됐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실패한 부자의 인생은 영원한 삶도, 자신의 영원한 삶도 준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영원한 곳으로 이끌 수도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영혼도 다른 사람의 영혼도 책임질 수 없었던 그런 인생,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다른 사람에게 뭔가 영원한 것을 전하고자 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이미 그 마음을 품었을 때는 한 발 늦어버린 것이죠. 더 이상 전할 수 없게 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 전에 전하는, 영원한 영생이 있다고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월 1일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죠. 이 새생명 축제 그냥 행사로, 부담감으로 우리에게 와 닿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짜 영원한 심판을 받을 한 영혼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끌 수 있는 그 날이 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 삶이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 좋으니까 너 인생 좀 좋아질 거니까 교회 한번 와봐, 이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너 그렇게 살면 죽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 네가 이 자리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베스트에게 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하는데요. 밴드 올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시선들을 교정해 주고 계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부자의 인생과 거지 나사로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 이 시선들을 교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이 땅 가운데 문제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생각들이 사로잡혀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었을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의 것들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진정한 이 삶을,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이 땅의 것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 잃어버리지 않을,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된 인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진짜 성공한 인생은 영혼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네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영원한 것들을 얻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조명 꺼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많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고 싶은데 이 땅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붙잡을 수 없는 연약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참 많죠.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이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붙잡고 싶지만 붙잡을 수 없었던 그것, 영원한 것을 이 시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동하는 우리의 마음을 잘 붙잡고 당신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영원한 상급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빼앗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결박을